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종종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그런 사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는가? 누구보다도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도 잘 믿고 헌신적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던 나의 아내를 왜 병에서 노인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데려가셨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에게 거부당한 것 같은 그 경험이 하나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의 초보자로서 적어도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큰 혜택이 있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또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막아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잘 해주시지는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지. 손해보지는 않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으니,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것과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야 그래도 믿을 맛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강해, 예수님의 강론, 가르치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부분,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 옆에 따라가 있었던 몇몇의 일부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로 내려오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셨을 때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 옆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의 능력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강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첫 번째로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많은 그룹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어쩌면 2차적인 그런 말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가난한 자에게 쏠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때에도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선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밭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주어서 먹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앞에 놓여 있는 12명의 제자만을 상징하고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겠습니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은 좋은 집에서 잠을 잘 자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지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나왔던, 그 평지로 나왔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겠죠. 살 소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모든 상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해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가난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가난합니다. 무언가 핍절된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줄이다라는 의미는 물론 1차적으로 배가 줄인 것, 육체적인 굶주림이 첫 번째 의미겠습니다마는 줄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한 상존합니다. 영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계 관점에서 줄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줄인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매우 흥미로운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단어를 이곳에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현재, 지금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2000여 년 전 어느 그 마을 평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는 이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지점에 그들은 울고 있었고, 그들은 또 배고파하고 있었고, 그들은 핍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지금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금입니다. 2024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인 24일, 바로 오늘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이고 있는 자,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나, 바로 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배고픈 자는 배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 부른 자는 배 고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고픔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지금 슬플 때 도리어 이제 지금 이것이 와 있으니 이제 다른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고픔이 왔을 때 이 배고픔이 잠시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배고플 때, 슬플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영원히 아닙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현재입니다. 상황은 바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며 배부른 자는 배고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곧 빛이 이를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소나기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햇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의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한 가지 또 다른 지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의 현재일 수도 있지만 2000년 후에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바로 이 지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전체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또 평생 동안 배고픔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또 평생 동안 울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듣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당하고 끝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다가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죠. 그런데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순교의 자리에 설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뛰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이 생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울며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은 하늘에서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상이라는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보상이라는 단어 의미,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그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억울하게 살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울면서 지내게 되고 아파하며 지내게 된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는 훗날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매를 맞고 힘든 일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오늘의 설교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슬픔에 대한 보상, 나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 나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믿음의 차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장엄하게 그렇게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억울하십니까? 지금은 영원히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현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힘차게 우리의 삶을 달려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자,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억울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